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애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고 다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자곡하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노광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 육체적인 피곤함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주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를 맺고 여물어 가듯이 저희들의 신앙 또한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말씀 묵상과 더 뜨거운 기도와 영적 찬양으로 은혜의 깊은 강가로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견고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중부교회를 62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권위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는 제2의 선교사 파송국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김보선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축 중에 있는 운리 뭉호잠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107회 총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총회 위에 함께 하셔서 성총회로 다시금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며 한 단계 도약하는 총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경영이 허사뿐이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주셔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김민영 집사님과 엄진희 집사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김민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 일찍이 세우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힘들고 지쳐있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여러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신의 문제는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걸음에 뛰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참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집중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분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속에 안전하게 그리고 힘있게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오늘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또한 은혜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지금까지 사는 것도 때때로 연약함이 너무 커서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또 떠날 때도 있고 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임무를 누리면서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받아라 하면서 주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계속 고백되는 것 중에 은혜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항상 권능, 능력, 힘 이런 단어가 항상 이렇게 따라갑니다. 예컨대 공보원 목사님이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나 사도나 뭐 대단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설명하냐면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능력이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은혜가 뭐라는 말입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내게 힘이 생기질 않거나 은혜를 받았는데 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와 능력, 은혜와 권능, 은혜와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세상 자체가 고난 속에서 진행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언젠가 소개했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받는다 그랬습니까? 고난이 따른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수록 뭐가 따라오냐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왜 경건한 인생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까? 왜 또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여러분 은혜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은혜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은혜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그런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능의 역사,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만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가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삽니다. 능력이라는 게 힘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움직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움직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은혜로 산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살려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은혜로 일으켜주고 은혜로 그냥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왜 여전히 이 상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다시금 은혜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능력인데 이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에게 그 다음에 은혜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말은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고 은혜의 힘이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렇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는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병든자가 치유의 은혜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하는 능력이라 이거죠. 네? 예컨대 가난한 자의 연약함이나 부한 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연약함이 있고 부해도 연약함이 있어요. 건강해도 문제가 있고 약한 자도 또 연약하죠. 건강치 못한 자도 연약함이 또 있거든요. 부하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떤 상황에든지 그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능력이 은혜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역사한다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가 공급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시 없는 자가 시험의 문제를 풉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네? 부한 자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능력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문제가 없네, 연약함이 없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막상 오늘을 살아가려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거나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근심, 염려, 두려움, 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제,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결론을 내보면 진정한 지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삶이 품격이 있고 삶의 내용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요, 지혜의 여부입니다. 사는 것은 똑같아요. 새끼를 먹고 사는 것 똑같고 일하고 사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품격이 있는 사람과 품격 없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지혜의 차이예요. 자녀를 낳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건 달라요. 똑같이 1년, 2년 나이를 먹게 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다른 과정이 진행돼요. 어떤 차이입니까? 지혜의 차이예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이에게 교육으로 나타나고 효과적으로 또는 도덕적, 윤리적인 결실을 맺기도 하고 이 영적인 즐거움으로 아이가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주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힘이에요. 능력인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를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깜깜했던 사람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있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죄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세하는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자기가 보고 듣는 상황에 대해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지혜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 한 명의 열의 일명 없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혔으므로 율법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요지는 뭡니까? 요지는 가늠하다 잡혔으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점점 자라매, 우리 어린 아기 예수님이 점점 자라매 그가 강하여지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혜가 키와 지혜가 자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랄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있다는 말은 뭐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다가 여러분 지혜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지혜,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지혜, 네?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말을 할지라도 더 부유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지혜, 은혜 받음으로 이런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을 주느냐?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를 주는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는 어떤 힘이 되냐? 어떤 능력을 주느냐? 은혜가 왜 능력이냐?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나 하여튼 커뮤니티 자체가 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14장인가요? 이렇게 보면 한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에요. 19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전체를 보진 않고요. 여기 삭개오 이야기 중에 보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는 세리였거든요. 그 당시의 세리는 기본적으로 걷어야 될 것을 정당히 걷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걷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착취의 제1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많이 있는데 절반을 뚝 잘라서 누구에게 줍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았죠. 반이 남았잖아요. 반이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착취를 했다면 몇 배?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굉장한 부자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그냥 나눠줍니다.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나눠줘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뺏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아요? 4배를 갚아줍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만 그 지역사의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뭔가 쓸만한 일을,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가장 작은 공동체로 보면
여러분, 한 가정에 믿는 자가 한 여인이 있고 한 남성이 있다 칩시다. 한 가정에, 그 가정에 아버지만 믿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아버지가 진실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데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네? 은혜를 받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계속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이건 은혜의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능력.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가다 싸우고 집에 가서 싸운다.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일하면서 직장 가서 싸운다.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수록, 강하게 받을수록, 은혜는 부유하게 받을수록, 은혜는 넘치게 받을수록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이 더 크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그리고 좋은 것으로 공급받는 역사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는 것은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말을 지나가며 옛날에 향수 지나간 일을 한번 해고하는 정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날도 은혜이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에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은혜는 뭐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은혜는 뭐다?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하나 그냥 적절하게 정리하는 수준의 언어로 쓰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 능력이 은혜인데 이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힘이고, 그리고 지혜로 선택하게 하는 능력이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우리가 거하는 이 원주라는 커뮤니티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 사모하고 살아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 올 때도 뭘 사모하면서 와요?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강력한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주님이 공급하시는 필요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때를 따라 이번 주에 중요한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중요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추진해야 되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공급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뭐하며 살아요?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간구하면서 갈망해야 돼요. 주님, 내게 오늘 필요한 은혜 주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거 주세요. 내게 맞는 은혜 주세요. 때를 따라서 오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주세요. 이거 갈망해야 됩니다. 소원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할 때, 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이 언어가,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인하여 내게는 하나님의 큰 부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을 하고 소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뭐 하시니?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 4장 12절을 보니까요, 14절을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이게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오셨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주님이 계셔요. 날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계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 지금은 큰 대제사장, 지금까지 어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나라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승천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사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은 나로 인하여 주께서 구원하신 자들인데 저들이 기도한 내용, 저들의 필요를, 저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이 간구하시면서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다. 이전의 제사장과 다른 메가스, 큰 비교 불가한 완전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니? 계시니.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에콘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에코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에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체포한다는 뜻이에요. 체포.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간직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뒤에 나오는 말씀에 또 다시 반복되는 말인데, 오늘 여기 계시니라고 할 때는 그냥 영원토록 중단 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요, 이게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뭔가 새로워지거나 있던 것이 새롭게 바뀌어서 다시 주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바뀌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이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을 오늘 시골에서 기자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동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너를 지켜준다거나 다른 사람이 너의 친구가 된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다 없을지라도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지혜도 얻고 필요를 공급받고, 그리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속하여 있는 가정이든 공동체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누구만을?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이나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라. 12장에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12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살려주시니, 근본적으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 만드셨습니까? 의인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받는 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갈망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한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오늘 삶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변화의 역사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도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굳게 잡는다. 예? 굳게 잡는다. 이게 굳게 잡는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신다는 의미와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게 항상 계신 분인데 어떻게 되느냐? 간직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꽉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붙들어야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꽉 붙들고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믿는 돌이란 이 본문에 믿는 돌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단어는 하나예요. 호몰로기아라고 해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컴패션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너희는 다른 거 붙들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안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경우는 많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척 또는 믿는 거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 그냥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것처럼 그냥 어울리면서 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편하죠.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죠. 이러다가 내가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진 않지만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게 붙잡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믿는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컴패션입니다.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당시에 이 컴패션이, 이 믿는 도리가 완성된 사도신경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에 몇 가지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신앙 고백이 존재하지 않은 여러 유형이 있었어요. 어떻든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내용의 핵심이 이 컴패션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성도들 사이에도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일을 언어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굳게 붙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은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꽉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는 도리를 꽉 붙들고 살잖아요. 이것은 선언하고 고백하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거. 여기 은혜가 임합니다. 나 교인이야.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제가 어딘지 식당을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저 원주 중북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냥 밝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저도 불편해지고 상대도 불편해질 수 있으나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해도 많은 사람이 저분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은혜를 나눌 기회가 또 오거든요. 은혜는요, 자기가 신자임을 드러낼 때 은혜가 온다니까요. 자기가 신자임을 선언할 때 은혜가 와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어디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임을 밝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편함이라는 것은 극복할 불편함이 느껴질 때 이 사람은 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는 돌이 곧 컴패션,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나는 믿는다라고 컴패션 하잖아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것을 선언하고 이야기하며 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절망,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하다, 할만하다, 가능하다, 예? 희망으로 바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강력히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믿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소망이 주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뭔가 칭찬할 수 없던 내 인생에 정말 어두운 삶의 습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 뭔가 긍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본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서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좋다.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보기 힘이 좋다 했는데 내가 봐도 너 힘이 좋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창조한 인간에 주어지는 최고의 언어가 뭡니까? 참 보기 좋다, 보기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다는 말 하기 싫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해버리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조금 비판하여, 더 나쁜 일이 있으면 아예 입을 벌려놓고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인물이요, 성도임을 밝히고 컴패션,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사랑할 수 없던 자가 사랑의 능력자가 돼요. 네? 소망이 없고 절망하던 자가 희망의 하나의 메신저가 돼버려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16절인데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돕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방법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좌라고 하는 말은 알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그 자리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나가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앞으로 나가. 이 보좌라는 말은 사실 권위를 상징해요. 보좌. 헬라어로 이 보좌는요, 권위를 상징하고,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경외, 그리고 찬양, 뭔가 드려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라 했습니까? 과거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은요, 그 보좌가 항상 어떻게 위험의 보좌요, 판단의 보좌요, 정죄의 보좌요, 그리고 야단의 보좌요, 징계의 보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갈 곳이 주어졌는데 딱 한 자리가 놓아진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것도 아니고 징계의 자리가 놓인 게 아니라 우리의 앞에 놓여진 보좌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가 놓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굳이 징계의, 정죄의, 그리고 무너짐의 보좌로 자꾸만 과거의 율법의 보좌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람, 은혜로 살아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무슨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은혜의 보좌인데, 이 은혜의 보좌를 세상 속에 재현해놓고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보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모임에 가도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심령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요, 감동을 경험케 하는 곳이요, 결단케 하는 곳이요, 은혜로 인해서 세임을 경험케 하는 능력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적인 은혜의 보좌는 어디? 예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의 상황들, 우리의 아픔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은혜의 힘으로 변화도 직접 시켜주시고, 변화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개인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공급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예배가 해체가 됐습니까? 예배를 떠났습니까? 어떤 분은 화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물론 안 되는 자리에서는 화상으로 드려야 되나? 여러분, 예배 자리를 화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 화상 예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공적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해야 된다. 가정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구역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여러분, 공적인 하나님의 정해진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은혜, 이번 주에 필요한 은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돕는 은혜를, 딱 맞는 은혜를 적절한, 여기 돕는다는 말은 적절하다는 거거든요. 적절하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 주시는 적절한 은혜, 돕는 은혜는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으나 우리 집사님께 필요한 은혜는 딱 맞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나한테 맞는 은혜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도 딱 맞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오는 예배 참여자들은요, 소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게, 때를 따라 필요한, 내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내 남편에게도 필요한 은혜 주시고, 아내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 필요한 은혜도 주님, 저를 통해 주세요.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백성 삼아주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죄 없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주님은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현재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뭐다? 능력이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이 은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이건 은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다. 어떤 능력의 역사로 나타납니까?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고 선택할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와 내가 속한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를 뭐하는 능력? 하나님이 좋아하는 공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만 따라가리라. 이런 고백으로 은혜를 체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요,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요.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너는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무너지고 쓰러지며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원주중부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다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에는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첨지하십시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또 이렇게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교회 의무원금 자원하여 참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농어촌 지역 목회자와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 이런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총회가 있습니다. 주다산교회 동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고경만 장로님, 당회석이 장로님이 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4쪽에 보게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성경 본문 이렇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중보 기도회 20일 화요일 저녁에 있고요. 그리고 9월 새가족 수리책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139회 강원도의 정기회가 26일에 있습니다. 후반기 세례교육 신청 10월 9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마서크 집중전도 9월에서 11월까지 거점별로 진행이 됩니다. 이외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범 성도, 우리 김혜진 성도, 우리 청년부 출신인데 우리 전혜란
권사님 딸입니다. 딸 가정인데 얼마나 아주 예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김미양 권사님, 시모, 우리 고 손병순 권사님, 그리고 화평화 집사님, 부근 대전은 김종호 성도님. 하나님이 부름 받으셔서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혹시 유가족 오셨나요? 네. 어디 잠깐 일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화평화 집사님 이렇게 또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을 천국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앞으로 그 믿음 계승하시고 힘을 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며 그 은혜로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자녀들을 위해, 직장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